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애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그 키워드는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들을 훈련한 후에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 리더자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100마일, 200마일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도 자기도 나이도 들어가고 더 이상 이곳을 올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작별을 구하고 있죠. 그 앞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파했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나라에는 항상 왕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말씀을 알아야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말씀을 알아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고 또한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것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아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은 무엇이냐? 우리 미국에도 법이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분이 오신 나라,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고국인 그 나라에 각각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원리는요, 변할 수 없어요. 변해서도 안 돼요. 모든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또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교육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성경 중심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것은 개신교회는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프리웨이가 있어가지고 금방 가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가다가 옛날에는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말, 이것은 교훈, 유언적 교훈이죠. 첫째는 그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확신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부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서부터 계속 만날 때마다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거리낌 없이라고 하니까 무슨 약간의 좀 부정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속 원어의 뜻은 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나 뭐냐면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도 되겠지만은 그 속에는 뭐냐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핍박이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요 핍박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핍박이 없어야 복음이 전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타락과 또 세워짐과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핍박이 강할수록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핍박이 있어요. 미국에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안에 핍박이 있어요. 한국에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핍박이 있어요.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는 더 이상 이제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사 있을 때는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기차역에 가서 또 전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전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가서 그 전철역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곳에 전하면 일단은 경비들이 와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고 그만큼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요.
피켓을 들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번 이상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귀찮게 하면은요,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범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핍박은 언제나 밖으로도 있고 안으로도 있어요. 교회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 핍박이 있어요. 항상 어디든지 핍박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와 또 부모와 관계 속에서 핍박이라고 해서 뭐 아주 심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핍박이 있어요. 남편이 하길 원하는 것을 아내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핍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텐션이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편안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무런 긴장관계가 한 번도 없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다툼도 있고 교회 오다가도 조금씩 다투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견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핍박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핍박 속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전도자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내 믿음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길. 이것만큼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 이 전도자의 믿음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이 있는 중에 복음의 전파가 가능해집니다.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운명적으로 능란하게 설교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카톡으로 어느 목사님의 전도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1편, 2편, 3편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철학적으로 유능하고 아주 기가 막힌 형용사를 써서 설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분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자들을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기에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이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희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비로소 저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곧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지난주에도 이곳에 와서 봉사하셨던 우리 한의사 한 분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함께 친하게 잘 지냈던 집사님인데 갑자기 몇 주 전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골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고 짐에도 매일 가고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30분씩 있었대요. 그 정도로 건강한데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집에서 잠을 자다 그대로 그냥 천국 간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심장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나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유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내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싸울 때에 서로 신뢰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았다 좋아졌다 했을 때 보면 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 또 설교 끝나고 싸우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그런 텐션이 좀 필요해요.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일단 프레스노에 오니까 가장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었어요. 지금 고백하지만은 장로들이었어요. 제가 와서 무슨 한인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인교회 뭐 부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죄송하지만은 이 프레스노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들이었어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한국 사람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미국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만 가도 뭐 좀 물어보고 막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그랬을 때 참 이상하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즐겼습니다. 이 상당한 이 경쟁을 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아는구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구나, 견제하구나 그런 생각보다도요. 아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다시 여기서 어떤 사역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희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핍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게 돼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진짜 수백 명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여기 프레스너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을 전도하러 가고 데리러 가면요, 핍박을 해요. 못 오게 하고요. 또 험한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다 착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저에게 이제 말로 하면은 또 어뷰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SNS를 통하여서 이 메신저를 통하여서 교회에다 막 보냅니다. 저한테 보냅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도 있어요 보니까. 절대로 데리러 오지 말라 그러고요. 어른인데도 어른이 이게 한방 치료차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어머님을 데리고 왔다고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니고 본인이 왔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고생한데 아들로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또 맛있는 것을 사오지 못할 망정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무 말 못하죠.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는 혀가 꼬인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거나. 저는 후자라고 봐요. 오늘날 그렇게 많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시안 성도 가운데 친척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마약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세상이요. 너무너무나 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또 남을 해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유혹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어떤 교리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해야 돼요. 살해 사역이 없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다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인간적인 나약성을 극복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마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외적인 핍박보다는 오히려 자기 나약성 때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요, 약해지기 쉬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추진력이 없어지는 건 뭐냐면 나약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서 계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전기도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이제 나이가 73세세요. 이제 LA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분께서 딱 마지막으로 대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73세니까 63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63세 하니까 뭐 그게 무슨 젊어 그렇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이라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70에 미국의 이민자로 도전을 했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분께서 강력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정말 못할 일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후회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70에 이민 온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나약해져요. 그 나약성, 자기 부족,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마음 먹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허허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속에는 엄청난 투쟁과 또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억눌림도 있어야 돼요. 화를 참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들이 싸울 때 교회에서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문제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확실하게 못 믿으니까 내가 잊혀진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두고 봐도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직접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그 사람을 존경해서 나에게 친구로 나를 대하지 않을까 봐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바로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거예요. 주님은 더 급하셔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너무나 느긋해. 내 삶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나약성부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너무 쉬워요.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전하기 때문이다.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푸드를 나눠줄 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고 나눠줘요. 근데 이제 포러블 앰플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잘 안 나와가지고 지난주에는 목이 좀 아플 만큼 크게 외치긴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점점 많아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기에 푸드를 가지러 온 사람들이 아주 못 살고 홈리스도 오고 그런 거야. 홈리스는 아무도 안 와요. 다 우리 아시안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날 오시는 성도들 그런 분들이긴 하는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모자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자기 발로 온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면요 어디 가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만큼 대접해 준 데는 없어요. 다양하게 여러분 아주 샌드위치 유명한 샌드위치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상품을 제가 자랑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요. 제가 한 번도 1년 돼도 사 먹지 못한 그런 샌드위치
엄청 한 팔레 들어가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요. 여러분 오셔서 좀 봉사하시고 기도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인간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신앙적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리낌이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나는 깨끗하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것, 인간의 실수, 도덕적인 것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서 깨끗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끗한가?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핍박을 당하지만 깨끗하다. 그리고 그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망할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흉악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면 저들은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너는 무방하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들이 들을 기회를 못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고 한다면,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삼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왜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노라, 힘껏 전했노라. 앞으로 에베소가 망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거로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 친척이든 내 부모 형제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망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 믿어서 나만 잘 살고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억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요, 경험을 하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범사에 본을 보였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탐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었다.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면요, 꼭 물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하면요, 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흔히들 수고를 하긴 하는데 뭔가 내게 돌아온 것을 기대를 하기를 합니다. 실리를 계산해요.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물질적으로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칭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기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명예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돌아올 때, 기대했던 것이 안 돌아올 때 섭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탐심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봉사하는 봉사자들 가운데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마다 모른 척하면서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 먼저 좋은 것을 갖게 하고 또 굶지 않게 하고 섭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습관화되면 봉사하는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는 탐심이 없어야 돼요. 물질과 칭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참 처절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마지막에는 원망 불평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탐심이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또 자급자족했다고 그랬어요. 쓰는 것을 내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보수를 바란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소 수고를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또 그는 주는 자로서 본을 보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라도 더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줄 때에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내가 줄 때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받으면 속박이 돼요. 줄 때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자만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주시길 바랍니다. 정 줄 것이 없으면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와서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찍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일찍 오는 사람이 나눠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와서 좋은 것을 택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주는 자로 남고 싶다. 나는 스스로 수고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희생과 수고가 조금이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신을 위하여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삼가하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삼가하고 혹은 양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하라고 합니다. 조심해라, 보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적 동기의 교회입니다. 즉 영적 회개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적 회개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도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감독이 있고 교인이 있는 것도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절대 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독이 있고 또 교인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우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의를 말할 때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교회다. 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제한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프레스노의 극장들은 다 교회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세워서 감독이요 장로요 또 여러분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삼가하라, 조심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흉한 이리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다시 어려운 역경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리는요, 양을 미혹합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여진 교회,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악한 존재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프레슨에서 수족 사역하면서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몰랐어요, 처음에. 이민 생활을 많이 안 해봤을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좀 멀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즉 성령의 은혜와 인도 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게 하는 악한 일들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된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밤낮 쓰러쉬지 않고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중요한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복법을 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말씀했고 진심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 저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리마인드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말씀 신학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충실했어요.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면 이젠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의지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든든히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우리가 일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말씀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리라라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말씀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별할 때 다른 순서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과 헤어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헤어질 때도 여기에 방문하고 또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데 끝에 가서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붙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전송하니라 라고 했어요. 전송하니라. 거기에 기도가 함께 가고 있고 믿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은 그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리더자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신뢰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헤어지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어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각각 달려가야 할 길이 있기에 헤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며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프지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헤어져도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서로를 위해 사랑과 근심으로 중보하며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보고 싶어도 주님께 서로를 맡기고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저 한국에서,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또 태국에서, 또 라오스에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거예요.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꼭 서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이 사랑의 줄로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